저희가 1월 달은 계속해서 자유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모든 고통과 어둠과 좌절의 시간을 지나서 또 버림받음의 감옥의 시간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요셉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17살부터 그가 총리로 세워지는 30세의 13년의 시간은 요셉을 연단하는 시간이었고,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지도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받은 첫 번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요셉이 17살 청소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되기에 일했지만,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죠. 그 1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고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30세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는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큰 나라의 명문 가문에서 자랐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야곱의 12아들을 다 해야 70명 정도 되는 그냥 떠도는 유목민의 자녀였고, 또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위치는 죄수로서 감옥에 있는 죄인이죠. 그런 그가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특별히 요셉의 신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먼저 그의 히브리식 이름인 요셉을 애굽식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요셉을 사브나 바네아라는 요셉의 그 이름을 바꿔주고, 또 그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그의 신분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또 자기의 손에서 반지를 빼어서 결제와 권력의 상징인 반지를 또 요셉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자신의 두 번째 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백성들과 관리들 앞에 지나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라 라고 얘기해 주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요셉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과거가 문제가 되거나, 또는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가문이 자랑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고 그의 과거는 시브리 사람으로서, 또 그의 현재 상황은 죄수의 몸인 그가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높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요셉이 받은 은혜의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그의 비결이고 그가 은혜 받았던 그러한 길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비록 그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높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만약 우리가 그릇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그릇이 지저분하면, 더러우면 거기에 은혜를 담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그릇에 뚜껑을 닫아뒀다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더러워져 있다면, 우리가 죄악과 함께 버타여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담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아니라면,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다면 어찌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조그만 종지 그릇만 하다면 큰 은혜를 어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그가 그 자신을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은혜를 겪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망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은혜가 있다면 요셉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은 성실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성실한 자에게 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47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거둬 여러 성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들을 각 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 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그 권력에 취해서 흥청망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도리어 그는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의 그러한 부분에는 이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낭비하거나 또 그 기회를 이렇게 어리석게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풍년의 동안 흉년을 대비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고 또 그 권력으로 그가 타락하지도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데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은 7년 풍년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오는 7년의 대흉년은 그 풍년을 집어삼키고도 모자른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그 풍년의 때 각 성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그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어서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풍년의 시간도 있죠. 성공하고 형통할 때도 있고 모든 게 잘 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또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실한 것, 그 성실함으로 미리미리 준비할 때,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고, 건강할 때 아플 때를 준비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부유할 때, 빈약할 때를 준비하는 그런 성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이 46절에 보면 총리가 되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이집트를 두루 다니며 순찰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파악을 한 거죠. 저는 요셉이 진짜 훌륭한 분인 것이, 저 같으면 총리가 됐을 때, 제가 그 총리가 됐을 때 딱 하나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총리가 된 다음 날 부르고 싶어요. 보디발 장군하고 그 부인을. 그래서 좀 예전 일을 좀 한번 그 2년 전에 있었던 걸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 지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사를 보내서 형들을 잡아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어디에 있거나, 그가 왕궁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그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모습처럼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총리로 된 30세부터 죽기 8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70명의 한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지낸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인데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한 번의 형통함에 성공에 권력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성공을 쾌락의 기회로 삼지 않았고 그의 권력을 탐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욕망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역할에 대해 성실하고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요셉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는 기억하는 자에게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50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풍년이 시작된 그 풍년에 한 5년 정도 됐을 때 요셉은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는 게 히브리식으로 짓고 애굽식으로 짓지 않았어요.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히브리는 아무도 없는 큰 나라도 아니에요. 다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근데 요셉이 그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집트의 삶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이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히브리식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특히 또 그 이름의 뜻이 이래요. 큰아들은 므낫세,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 지었는데 므낫세는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는 그 이름을 짓죠. 둘째 아들이 낳았을 때 요셉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모든 고통에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을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의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요셉을 칭찬할 때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형들이 나중에 찾아와 엎드려 절할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준비했던 그런 분입니다.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가운데 처했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요셉,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을에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게 하시는데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이 환자들이 가는 중에 그의 몸이 이 한센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는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9분도 감사했겠죠. 고마워하고 좋았겠죠. 기뻐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감사 안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저희 교육자들이 또 이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도리어 건강한 우리들은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차 있는데, 환우인 성도님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만이 많고 더 욕심이 많은 것을 또 보게도 되어집니다. 감사는 분명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선택하는 그 감사가 10명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었는데 이제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며 그의 육신의 병과 함께 그의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어떻게 보면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를 낳았을 때,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그의 삶의 고통과 시련과 그 아픔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해 주신 그 에브라임, 그 하나님을 기억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요셉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그리고 열린 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성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실하고 충성되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요셉이 누렸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